자, 오늘은 시리즈 중에 세 번째 시간인데 양육반 교재를 본다면 두 번째 2과의 첫 번째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양육반 교재 믿음의 반석을 읽고 오든 가서 읽든 읽으면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은 성경의 맥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요. 먼저 구약에 대해서 오늘 좀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여기 이제 모태 신앙들도 있을 텐데 대부분 이제 들어본 설교입니다. 대부분 들어본 말씀이고 대부분 아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알긴 아는 것 같은데 설명하라고 그러면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건 모르는 겁니다. 들어봤고 그거 알아. 그러나 내가 들을 때 안다면 그거 진짜 아는 게 아니고요. 그걸 설명할 수 있어야 진짜 아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제가 그랬기 때문이에요. 저도 많이 배웠다고 생각했고 많이 읽었다고 생각했고 많이 들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누군가를 가르친다고 했을 때는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장 쉬운 것부터 가르치기 시작했을 때 그것이 제 것이 됐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많이 읽고 또 많이 듣고 있긴 하지만 또 오래 들어왔지만 이런 맥락을 놓치면 사실은 여러분이 헛수고를 한 거고 잘못 알고 있는 거고 잘못된 구절을 잘못된 곳에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맥락이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냥 널브러져 있던 문서들 다 모아다가 그냥 성경으로 엮은 게 아니죠. 목적이 있고 계획이 있고 그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모여서 66권이 하나로 묶여서 성경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글을 쓴다면 목적이 없이 글을 쓰진 않을 겁니다. 뭔가 목적이 있겠죠. 카톡을 보내더라도 크크크크 크냐 크크냐 크크크냐에 따라서 좀 다르죠. 이런 목적이 있잖아요. 작은 그냥 자음 하나 쓰는데도 목적이 있습니다. 내 생각을 하고 아무 생각 없이 보내는 일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뭔가 언어로 문장을 만들어낸다면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람이 말을 해요. 하나님도 목적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고 목적을 가지고 지금까지 성경이 기록되고 모아지고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성경이 우리 손에까지 오게 된 배경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희생했습니다. 예를 들면 영국에서 영어로 가장 먼저 성경을 번역한 분은 죽었죠. 화형당해 죽임당했습니다. 어디 영어 이 쌍스러운 언어로 번역했다고 라틴어로 해야지 무슨 소리냐고. 그래서 죽였습니다. 번역했다고 영어로 번역했다고 죽였어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까? 그 성경이 우리나라 국정을 통과하기까지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 손에까지 주어지기 위해서 얼마나 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많은 희생이 있었고 우리가 성경을 받았는데 성경이 맥락이 없어. 이상한 거죠. 이 66권이 모여있는데 그냥 잡다한 백과사전이야. 그럴 수 없어요. 백과사전은 맥락이 없어요. 그렇죠? 주제가 없어요. 그냥 세상의 모든 지식을 모으기 위한 겁니다. 그냥 어떤 흐름이 있냐? 없어요. 그냥 백과사전이에요. 예전에 저는 어렸을 때 그 과목별 백과사전을 잘 읽었습니다. 재밌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책보다 그림이 많았거든요. 사진도 있고. 근데 저 때만 해도 과목별 백과사전이 있었는데 조금 지나니까 가나다 순으로 되어 있는 백과사전들이 나오더라고요. 아무 맥락이 없죠. 왜요? 이거 가나다 순으로 그냥 모아놓은 거예요. 세상의 모든 지식들을.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목적을 두고 사람을 통해서 기록하게 했고 그 기록한 것이 모아지게 했고 그것이 우리에게까지 전달되게 했습니다. 성경에 큰 흐름이 있는데 여러분이 그 흐름을 놓치고 성경을 읽고 있다면 전혀 다른 거 가지고 여러분 인생에 적용하려고 애쓰는 것이고 그건 원래 맥락과 벗어나서 적용한다면 그건 여러분이 자기 말씀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래 의도와 상관없는 말씀을 여러분이 받고 있다면 여러분 만드는 거죠.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설교를 녹음해서 mp3로 받아서 그걸 편집해서 하고 싶은 말을 한다면 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을 제 목소리로 해낼 수 있을 겁니다. 그것만 따서 얘기하면 무슨 얘기인지 못하겠어요. 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부분을 따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주장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얘기를 하나님 말씀을 인용해서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지. 저는 설교하는 사람으로서 그거를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몇 년 전에 한 설교를 들어보면 아 이거 틀렸네 이럴 때 있습니다. 미안해요. 옛날에 한 설교 들어보면 아 내가 잘 모르고 이렇게 했네 그럴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뭐고 맥락이 뭔지는 여러분이 캐치를 잘 해야 됩니다. 그럼 성경의 맥락이 도대체 뭡니까? 그거를 제가 말하면 그것도 제 나름대로 해석일 것이고요. 하나님이 도대체 성경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이분, 예수님, 이분이 말씀이잖아요. 이분은 성경 말씀을 뭐라고 정리를 했는가? 성경을 요약한다면 누가 요약을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이 해야죠. 다른 누가 요약한 것보다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적어놓은 것보다 혹은 여러분이 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성경을 요약했다면 거기서 벗어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거를 빼내면 안 돼요. 요약을 했는데 요약한 것마저 지워버리면 안 되겠죠. 예수님이 요약을 한 게 있다면 그거는 우리가 명심하고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성경 구절에서도 그거는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게 어디 나와 있냐면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9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엠마오 가는 두 제자 만나고 뭐 이런 내용,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 만났는데 제자들이 못 알아보고 막 그러다가 갑자기 뿅 나타나고 뭐 이런 맥락이 있었어요. 44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내가 다 했던 얘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모세의 율법, 이건 모세 오경을 얘기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여러분이 한 반 정도는 늘 읽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중간까지 읽잖아요 보통. 아닌가요? 신명기 넘어가기 힘들잖아요. 레위기 때문에. 자, 민수기 무슨 집안은 몇 명이고 무슨 집안은 몇 명이고 그 자녀는 몇 명이고 어쨌든 그 모세율법이라는 것은 모세오경을 얘기합니다. 선지자의 글, 선지서들을 얘기하죠. 이사야, 예레미야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 이름으로 돼 있는 거. 이게 다 선지서입니다. 시편은 시편 하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편, 잠언, 전도서 또 뭐가 있죠? 예레미야, 애가, 아가서 이렇게 5개를 시가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모세오경하고 선지서하고 시가서 다 하면 이거 성경 전체네요. 구약 성경 전체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이런 표현을 쓰냐면 그냥 구약 성경 전체라고 얘기해도 되는데 예수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장르를 불문하고 구약 성경이 3가지 장르로 되어 있는데 이 3가지 장르가 모두 다 빠짐없이 이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를 가리켜 기록된 구약 성경 자체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랍니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이렇게 해라 하지 마라가 아닙니다. 성경의 가장 큰 맥락은 뭐냐면요.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가 이번에 그 GMC 집회를 하면서 한 가지 그냥 저도 강의를 듣잖아요. 들으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가 믿으려고 자꾸 애쓰는데 믿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고 그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군지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김성교 선교사님이 얘기를 했어요. 저 굉장히 공감했습니다. 말의 내용보다 그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이 말을 믿을까 말까 이전에 이 말을 하는 사람을 믿을 수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이걸 믿을까 말까 아닐 것 같은데 정말 하면 될까 이러고 있는 거죠. 이걸 누가 얘기했냐가 이게 더 중요한 건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했다는 것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이렇게 할 거라는 얘기지 너는 이렇게 살아라는 얘기가 그건 맥락에서 벗어난 겁니다. 하나님은 이쪽으로 갈 거야. 너는 어떻게 선택할래? 이게 성경의 맥락이에요. 너는 이걸 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 이거 해줘. 아닙니다. 이거 거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 이걸 할 거고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를 복 줄 거고 다윗에게 내가 너를 왕으로 삼을 거고
내가 뭘 할 거고 뭘 할 거고 그러니까 너는 날 따라와. 믿음으로 따라와. 이런 이야기지. 이거 해. 이거 하면 부유해져. 이거 하면 치유받아.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뭔가를 하시겠다는 이야기. 그럴 때 우리는 뭘 선택할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기록된 것이 뭐냐면 이루어져야 하리라라고 얘기했어요. 성경 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이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게 이루어진다는 얘기랍니다. 십계명을 주고 이거 지켜 이 얘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이고 그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는 이야기가 이것이라 하고 45절에 여기 추가로 이상한 게 하나가 들어 있어요.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왜 이게 필요할까요? 그 전까지는 제자들이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딴소리를 했죠. 예를 들면 니고데모한테 너 거듭나야 돼 그랬더니 제가 어떻게 다시 태어나요? 이러고 있고, 야 나는 이제 고난받고 죽어야 된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럴 수 없습니다 하고 예수님 꾸짖고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 막 엠마오로 가는 주제자가 뭐 했죠? 아니 예수님이 돌아가셨어.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데 죽었어. 어떡하지? 이러고 가는데 예수님 나타나서 성경에 뭐라고 써있디?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지? 그리스도가 왜 고난받아야 된다고 돼 있냐? 고난 받는다고 그랬어? 안 받는다고 그랬어?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이거 가르치다가 사람들이 예수님이네 했더니 뿅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제자들이 성경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성경을 몰랐습니까? 잘 알았죠. 그러나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면 중요한 얘기 할까요? 안 중요한 얘기 할까요? 중요한 얘기 하겠지. 기껏 마음 열어서 깨닫게 해주시고, 근데 내가 너한테 섭섭했어. 야 베드로 일로 와봐. 너 나 부인했어 안 했어? 야 자기 부인하고 날 따라오랬는데 날 부인하고 도망가? 그럴 수 있어? 막 이런 얘기 할까? 마음을 열고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섭섭한 얘기하고 정죄하는 얘기하고 안 중요한 얘기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성경을 요약을 해주셨어요. 또 이르시되 이같이 어떻게 같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들과 시편의 이름과 같이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첫 번째 그리스도가 고난 받는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모든 이 세상에서 얻게 되는 모든 저주. 예수님이 왜 고난 받았습니까? 그냥 죽고 부활하면 우리 죄는 없앨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의 결과 산물인 이 죽음과 저주와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고통들은 그건 여전히 남아 있겠죠. 왜?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해결하는 거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대신 수치를 당하시고 우리 대신 발가벗김 당하고 우리 대신 가난해지시고 우리 대신 채찍에 맞았어요. 그 얘기가 구약성경 이야기래요. 구약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가 그리스도가 고난받는 이야기랍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네요. 굉장히 중요한 거네요. 많은 교회에서 지금도 율법적이고 보수적이고 복음주의라고 얘기하는 교회들에서 여전히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우리는 이 땅에서 고통받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사실은 가난이고 질병이라고 얘기한다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지금 완전 헛소리 하는 겁니다. 헛소리. 편집이 가능하니까. 어쨌든 그리스도가 고난받는 이야기는 빠지면 안 됩니다. 굉장히 빠지면 안 돼요. 물론 중요한 거는 죽어서 천국 가는 겁니다. 영원히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살면서 여러분이 이 저주 가운데 신음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성경 내용은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빠지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빠지면 안 돼요. 두 번째는 뭡니까?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부활이 빠지면 기독교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 부활이 빠지면 그냥 종교랑 똑같습니다. 그냥 종교랑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종교, 지금 이 현존하는 종교들 볼 때 종교의 지도자가 기적을 행하고 사람들이 놀라운 일을 행했다. 어느 종교가 있습니까? 없죠. 다른 어느 종교도 그런 게 없어요. 심지어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주장한다고? 없죠. 왜 없는지 아세요? 제자들이 그걸 똑같이 해내야 되거든요. 그거 못 해내면 그게 무슨 종교야? 스승은 했는데 제자는 못해. 그럼 뭐하러 믿어? 어차피 못하는데. 어차피 해결 못하는데. 그래서 아예 그렇게 안 가르칩니다. 많은 종교에서 어떻게 가르치냐면 그냥 포기해. 포기하면 편해. 네 욕심이야. 뭘 자꾸 나으려고 그래. 그냥 아프다가 죽는 거야.
뭘 자꾸 부유해지려고 그래. 그냥 가난하게 살다가 가는 거야. 이렇게 그냥 얘기하죠. 그리고 모든 축복은 내세에 있다고 가르칩니다. 왜요? 이생에 있다고 가르치면 그거 증명해야 되거든. 너무 어렵거든요. 죽어서 천국 간다는 얘기는 누가 못합니까? 증명이 필요 없는데. 어느 누구도 증명하지 못해요. 죽으면 부활한다. 이 얘기는 누가 못합니까? 다 할 수 있는데. 말만은 다 하죠. 진짜 죽고 살아나야지. 아무도 못했어요. 아무도.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을 주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주장하는 것도 예수님밖에 없어요. 어느 종교도 이거 주장도 못합니다. 따라할 수도 없고 감히 흉내낼 수도 없어요. 그럼 지가 죽어야 되는데, 제자들도 다 싹 죽어야 되는데, 그럼 종교가 어떻게 돼요? 없어지죠. 다 죽었는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종교는 없어져야죠. 근데 여전히 남아있죠. 예수님의 부활이 빠지면 이건 성경을 굉장히 오해하는 거고 이건 빠질 수 없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50절, 아니 47절,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회개가, 이 회개라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런 회개 말고 죄사함 받는 회개, 단 한 번 죄 씻음을 받는, 그 완전히 구원받는 그 회개. 나 지금까지 죄인이었네요.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영접하는 그 회개를 얘기하는 겁니다. 구원에 이르는 길.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른 이름으로 되지 않고 오직 부활하신, 나 대신 고난받고 나 대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그 회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또 하나가 더 있어요. 뭡니까?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은 예수님이 고난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성경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해야 돼요. 아닙니다. 예수님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4번까지가 성경 내용이라고 그랬어요. 4번까지가.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과 이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받는데,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까지 전파될 것이 기록된 게 성경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뭘 하시겠다는 이야기지 네가 뭘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고난받는 거 여러분 원했습니까? 아무도 몰랐는데. 아무도 몰랐어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할 거 여러분이 원했습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생 가운데 아무도 그걸 원하지 않았고 아무도 그걸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무도 안 믿었어요. 아무도. 제자들도 아무도 안 믿었어요. 이건 하나님이 했다는 얘기지 사람들이 뭔가를 이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세 번째, 그러면 누군지 예수님 이름으로 죄사함 받게 하는 거, 이거 사람이 한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도 기록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안 해도 이 일은 이루어집니다. 아멘. 근데 내가 거기 동참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이건 될 거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이 한 거라고, 할 거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할 겁니다. 왜? 이건 무조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미래에 대해서 전혀 모르지만 성경 말씀에 써 있는 건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고 예수님이 얘기해 버렸어요. 이거 구약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신약이 아직 한마디도 써지기 전이에요. 물론 예수님이 가르친 가르침은 있었죠. 당시에 구약과 예수님의 사복음서에서 하신 말씀만 있던 그 시절에 예수님이 뭐라냐면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된 게 성경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맥락을 놓쳤어요. 모든 족속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된다고 그랬어. 하나님, 그걸 날 통해서 하세요. 나 빼놓고 하지 말고 내가 그거 할 테니까 나도 껴달라고. 이게 맞는 겁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예수님 고난 당했습니다. 내가 그럼 나도 치유 받겠다고. 그 좋은 것들 내가 받겠다고. 여러분이 달려드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부활, 거기 동참하는 거 여러분이 선택하고 달려드는 거. 그거는 하나님이 이미 다 하신 얘기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빌미로 이제 여러분이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걸 믿을 건지 말 건지. 이 사실을 바꿀 수는 없어요. 거기 내가 동참할 건지 안 할 건지만 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죄사함을 얻게 하는 그 이름에 내가 동참할 건지, 그 이름 내가 부를 건지 안 부를 건지,
그거를 내가 하나님은 이거 했기 때문에 그럼 나도 그거 할래요 라고 하는 게 우리의 반응입니다.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나도 그거 할래요 라고 하는 것이지, 이걸 내가 해야 돼, 복음이 이거니까 이건 전파해야 돼. 아니요, 지금 여러분이 성경의 맥락을 놓친 거예요. 지금 잘못된 반응하는 겁니다. 종교적이고 율법적인 반응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언약이기 때문에 아브라함 부를 때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 왜? 내가 너를 복주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고 너로 인하여 모든 복이 그 복의 근원이 되게 하려고 지금 내가 계획했기 때문에 난 이거 할 거야. 너 할래? 일방적인 약속, 이걸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나한테 물어보고 나랑 계약서 같이 쓰는 게 아니라 계약서를 하나님이 다 써오는 거예요. 나 이거 할 거야. 너 어떻게 할래? 나 고난 받게 했어. 그리스도 고난 받게 했어. 죽었다가 부활하게 했어. 이제 누구든지 그 이름을 부르면 구원 받게 했어. 너 어떻게 할래? 그럴 때 이거 복음이네요. 이렇게 좋은 걸 내가 왜 안 해? 덥석 무는 겁니다. 덥석 나 영접하겠다고. 이거랑 똑같은 뉘앙스로 네 번째가 있어요. 이 복음은 모든 족속에게 전파돼요. 이건 정해진 겁니다. 근데 거기에 나는 상관없어요. 왜 그렇게 해? 그렇게 할 게 아니지. 나도 한다고. 왜 하나님이 이걸 하겠다는데 왜 내가 거기서 멀찌감치 떨어져서 난 안 불러줘서 참 감사하다. 적당히 해야지. 이거는 성경을 완전 오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겠다는데 어떻게 하면 난 저걸 더 할까? 어떻게 하면 저걸 더 많이 가질까? 이런 생각을 해야죠. 부유함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적당히 됐어요. 먹고 살기만 하면 됐어요. 이럽니까? 조금만 더. 이런 생각 안 들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어 있어. 넌 어떻게 할래? 기왕 하는 건 제가 해야죠. 어차피 이기는 게임인데 제가 주전으로 나가야죠. 어차피 이길 게임인데 후보 벤치에 앉아 있어서 만족할 겁니까? 그래도 우리 팀이 이겼다 이럴 겁니까? 누가 골을 넣어야 돼요? 내가 넣어야죠. 어차피 경기하는 건데 내가 해야지. 감독님 나 써달라고. 내가 가서 뛰고 싶다고. 어차피 이기는 건 정해진 건데 그러면 내가 제일 앞에서 하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그게 맞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 부담스러워요. 하나님이 아직 안 불렀다고. 그러면 예수님이 고난에도 널 불러야 되겠다. 예수님이 부활하는 곳에도 널 불러줘야 되겠다. 특별히 너만큼은 꼭 부활에 동참하고 너만큼은 꼭 이 구원에 동참하도록 특별히 불러줘야 되겠다. 아니죠. 그게 아니잖아요. 성경 전체 내용이 이거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미안합니다. 나도 좀 빼고 싶은데 뺄 수가 없네. 네 번째를 뺄 수가 없어요. 미안해요. 뺄 수 없으니까 그냥 갑시다.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네가 증인이야. 49절 볼지어다. 똑바로 정신 차려. 봐봐.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누구 얘기죠? 성령님.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왜요? 이거 성령님 아니면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이것 때문에 오신 분입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많은 착각이 있어요. 성령님은 증인이 되는 삶을 위해서 오신 겁니다. 아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뭐라고요? 내 증인이 된다 그랬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증인이 된다. 성령이 오시는 목적이 뭡니까? 증인된 삶을 위해서 오시는 것이지, 성령 충만해서 내가 기쁘고, 거기서 머무르면 안 돼. 성령 충만해서 내가 인도를 잘 받아서 올바른 선택을 하고, 거기서 머무르면 안 돼. 성령 인도 잘 받아서 배우 작감을 잘 분별하고, 거기서 머물면 안 된다고. 그건 부수적인 거고 당연히 따라오는 축복들인 것이지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아닙니다. 목적은 증인이죠. 여러분이 인생에 왜 아름다워야 됩니까? 왜 가치 있고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증거들과 기적들이 왜 따라옵니까? 증인 되려고. 증거를 위한 증거죠. 증거를 위한 증거. 증언을 위한 증거죠.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기적으로 생각해요. 나의 성공을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깊은 임재를 위해서, 나의 치유를 위해서.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아니에요. 너무 그쪽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성령님 근데 증인과 상관없다면 그거 잘못 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한테 보내줄 거야. 왜? 너 증인이니까. 위로부터 능력이 왜 입혀줘야 됩니까? 내 문제 해결하라고? 아닙니다. 복음 증거할 때 능력이 있어야 되니까요. 그래야지 다른 사람들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니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따르는 증거들로 증언을 확증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요것이 예수님이 정리하신 성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그리스도의 고난, 이거 뭐 얘기죠? 이 땅에서 우리가 아름다운 삶을 사는 거, 문제들 해결받는 거, 이 땅에 어떤 문제든지 예수님이 다 받았다. 맞습니까? 이게 그 얘기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 이건 이 기독교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죠. 부활.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죽음도 못 이겨. 세 번째는 그래서 나랑 어떡하? 난 뭐? 그런데 네가 영접하기만 하면 네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야. 누구든지. 네 번째가 뭡니까? 모든 족속에까지 전파될 거야. 이게 성경 내용입니다. 이걸 꼭 염두에 두고 성경을 봐야 돼요. 요 안에서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여러분이 묵상을 하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매번 설교에 네 가지가 다 들어있냐? 그렇지 않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인데 어떤 때는 우리 인생에서 마주치는 고난들에 대해서 얘기할 수도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 증언에 대해서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제 카테고리를 잘 나눠서 요건 네 가지 중에 요 얘기구나. 요건 네 가지 중에 두 번째 얘기구나. 여러분들이 이제 잘 분류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근데 분류를 안 해놓으면 다 뭉뚱그려져요. 섞어 놓는 거죠. 섞어서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뭘 먹었는지 몰라요. 갑자기 짜장면하고 짬뽕하고 탕수육을 섞었어. 내 머릿속에서. 먹고 싶지 않아. 내 뱃속에서는 섞여도 돼. 내 입에서는 섞고 싶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건 예수님이 성경 전체를 구약과 예수님이 가르친 모든 내용을 아울러서 이제 정리를 하신 것이고 이거는 사실은 신약적인 관점에 더 집중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쉽게 얘기하면 딱 두 가지예요. 키워드는 메시아와 모든 민족. 그렇죠? 1, 2, 3번은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3, 4번은 뭐에 관한 얘기입니까? 모든 민족에 관한 얘기입니다. 3, 4번이 누구든지 누가 모든 족속이 메시아와 모든 민족 이게 두 가지 키워드예요. 자, 구약의 맥락을 보겠습니다. 구약의 맥락은 첫 번째 이거 창세기 기준으로 보는 건데요. 첫 번째는 원래 인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원래 인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창세기밖에 없어요. 어디에도 이 얘기가 안 나오는데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을까? 왜 이 물병은 병의 형상으로 만들었을까? 왜요? 물 담으라고. 병을 병의 형상으로 만드는 것은 병의 역할을 하도록 만든 겁니다. 맞습니까? 제가 다이소에서 구두 주걱을 하나 샀어요. 제가 하나 사놓은 게 있는데 어느 날 없어졌어요. 우리 집에는 자꾸 어느 날 뭐가 없어져요. 범인은 분명 그 안에 있는데 일단 나는 아니야. 그러니까 5명 중에 하나죠. 근데 없어졌어. 그래서 하나 더 샀어요. 근데 이 구두 주걱이 이만해. 대나무로 만들고 두꺼운 대나무로 만들어진 거예요. 뭐의 형상입니까? 몽둥이의 형상이죠. 그럼 이걸 어디에 쓸 수 있을까요? 아이들 위협하기에 딱 좋아. 아직 집에 꺼내놓지는 않았어요. 아직도 차에 있어요. 내가 이걸 꺼내놔야 되나 망설이고 있어요. 근데 내가 이걸 사는 거를 누가 봤어요. 옆에서 아는 사람이 같이 간 사람이. 근데 그걸로 애들 때리게 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아니라고. 난 구두 주걱으로 산 거라고. 근데 구두 주걱의 형상인 동시에 이게 몽둥이의 형상인 거죠. 그러면 몽둥이를 쓰기에 적합하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됐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왜? 하나님 역할을 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굳이 만드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이 하는 일을 인간에게 위임시키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직 이 땅에 살아있는 것 중에 오직 인간만 영입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눈, 코, 입이 있고 팔다리 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눈, 코, 입이 있다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반론은 없어요. 왜? 뭐 당신이 갖고 싶다는데 뭐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근데 빛이 없을 때 계시던 분이 눈이 왜 필요하겠냐고. 그렇죠? 가시광선이 없을 때 이미 계셨는데 눈을 갖고 있어. 왜? 우주에 공기가 없는데 코를 왜 갖고 있어? 왜? 모양상? 모르겠어요. 아니 드실 게 없잖아. 하나님 먹는 거 봤어요? 근데 입은 왜 있어? 그럴 것 같지 않은데 모르겠어요. 근데 계시면은 있으면 뭐 할 말은 없어 사실. 하나님 왜 있어요? 그냥 그럼 뭐 할 말 없어 사실. 하나님 손이 있어요? 뭐 성경에는 하나님의 손 이런 표현이 있지만 진짜 손이 있나? 하나님이? 아니 물질을 만드시고 뭘 잡겠다고 손이 필요한 거야? 내가 볼 때 하나님은 입만 있으면 되는데 말씀만 하면 되는데 죄송합니다. 아니 모욕할 의도는 아니에요. 그냥 제 생각을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됐다는 건 영이란 얘기고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남자를 창조했는데 진화돼서 여자가 나왔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면서 왜 그러면 남자 먼저 창조하고 여자를 그 다음에 나오게 했을까? 남자 여자 창조했다며. 창조할 때 남자 여자 했다며. 근데 왜 이렇게 따로따로 하고 왜 그럴까요? 둘만 있어도 둘 중에 한 사람이 대표입니다. 둘만 있어도 한 사람은 리더고 한 사람은 따르는 자예요. 맞습니까? 둘이 동등하다? 아니 동등하지 않아. 어찌됐든 누가 대표야? 왕이 두 사람이야. 불가능하죠. 불가능합니다. 왕과 왕비 아니면 여왕과 뭐라 그래요? 여왕 남편. 뭐라 그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왕이 두 사람이야.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대표자로 인류의 왕으로 세우시고 이 한 사람으로부터 모든 사람이 나오게 해야 돼요. 그래서 굳이 남자와 여자로 막 다 계획을 해놨는데 먼저 아담을 창조하고 거기서 여자가 나오게 하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남자를 선호하는 게 아니라 단지 아담이라는 왕을 만들었을 뿐입니다. 왕이 인류의 대표예요. 만약에 아담이 범죄를 안 했다면 지금도 아담은 살아있을까 죽어있을까? 살아있겠네. 몇 살이야 도대체? 몇천 살은 되겠죠 적어도. 우리 아담 조상님이 몇천 살 되는데 지금도 살아있는데 지금도 안 늙어. 왜? 노화가 안 돼. 노화는 정상적인 거 아닙니다. 인류가 타락한 이후에 노화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아담의 범죄하고 나서 직후의 사람들은 막 거의 900년 살았어요. 노화라는 게 희미했다고. 근데 점점 노화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는 늙는 게 당연한데 아담 시대에는 늙는 것도 없어. 그럼 아담이 지금 나보다 젊을 것 같은데? 지금 살아있어도? 40대로 창조하진 않으셨을 거 아니야. 적어도 뭐 20대나 30대 뭐 정도. 그죠? 그럼 아담은 혈액형이 뭘까? 저는 O형이에요. 왜? 우리 부모님이 다 O형이었어. 우리 집사람도 O형이야. 우리 애들은 뭐야? 다 O형이지. 그럼 아담은 뭐길래 ABO가 다 나와? 무슨 형이야 도대체 아담은 혈액형이? A형입니까? 안 되잖아. B가 없잖아. B형입니까? 안 되잖아. A가 없잖아. AB입니까? O가 없네. ABO네. 이거 뭐야? 그런 혈액형이 있어요? 섞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죽잖아. 수혈 잘못하면 죽잖아요. 맞습니까? 근데 아담은 ABO가 다 있네. 이거 뭐야 도대체? 이 사람 피는 우리랑 같아요 달라요? 완전 달라요. 이 사람 다른 사람이야. 우리랑 같은 레벨이 아니라 예수님급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아담급이죠. 왜? 예수님 별명이 뭐냐면 두 번째 아담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담 그러면 괜히 따먹어갖고 우리 고생시키는 우리 조상님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아담을 만들 때 이 세상에서 이 지구상에서 혹은 이 우주에 존재하는 오직 유일한 왕입니다. 아담이. 영원토록 이 사람이 왕입니다. 맞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배신한 거예요. 이게 문제라.
그러니까 그냥 한 사람이 배신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토록 심혈을 기울여서 최초로이자 마지막으로 왕을 하나 세웠는데 이 사람이 자기 부인한테 이렇게 해갖고 이 사람이 배신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온 인류가 죄에 빠져버린 겁니다. 다른 사람이 범죄했다면 이렇게 되지 않았죠. 근데 이 왕이 대표해서 인류를 대표해서 배신을 했고 그래서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됐어요. 자, 원래 인간은 그 얘기는 아닙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은 그냥 시키지 않습니다. 너는 능력을 다 가졌어. 그러니까 이제 네가 알아서 해. 이러지 않습니다. 너는 잠재력이 있어. 네가 열심히 하면 되긴 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쉽게 수월하게 재미있게 하나님이 원하는 일들을 하길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형상으로 창조되는데 왜 못해? 다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다 추가로 복을 주세요. 제가 늘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이 손으로 못을 박을 수 있을까요? 단련하면 됩니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단련하면 돼요. 한 10여 년 단련하면 이 손에 굳은 살이 벗겨서 못이 박혀서 못을 박아요. 할 수 있어요. 소림사에서 막 이거 하잖아. 근데 아무도 안 하죠. 왜요? 망치가 있기 때문에. 망치가 없으면 그렇게 해야지. 라오스에서 한 번은 저 예배 드리는 방이 따로 있었거든요. 바깥과 단절된 방이 하나 있어요. 이 방의 창문은 다른 방이야. 그런 구조가 있어. 그래서 가장 소음이 밖으로 안 나가는 방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누가 빠지면 돼요, 안 돼요? 다 와야죠. 그래서 우리 모든 가족이 주일날 저녁 때 예배를 드렸어요. 문을 열고 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바깥에 대문은 열어나 잠가나? 잠가야지. 예배 드리다 걸리면 안 되니까. 바깥에 대문 잠그고 현관 잠그고 이 문을 닫고 예배를 드렸어요. 찬양을 하고 언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예배가 끝났나? 문을 여는데 문이 잠겼네. 안에서 열려야 되잖아. 안 열려요. 문이 잠겼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어야죠. 근데 영화에서 막 치고 들어가잖아. 다 뻥이야. 어깨 진짜 아파. 진짜 해봐 집에서. 또 라오스 쪽의 문은 굉장히 그 무거운 그 나무가 굉장히 무겁고 단단해요. 이게 뭐 합판 이런 게 아니라 통이야. 나무로 통으로 돼 있어. 아무리 해도 이게 안 되는 거라. 거기다가 이게 안으로 여는 거였나? 밖으로 여는 거였나? 밖으로 여는 거면 막 때려서 부시지. 근데 안으로 여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 안으로 열어야 되는데 이게 잠겨 버렸어요. 안에서 고장이 나 버렸어. 이쪽 창문에는 철창이 돼 있어요. 창문이 하나 있는데 다 쇠창살로 돼 있어. 누구한테 오라고 전화할 수도 있겠는데 대문도 잠갔지, 현관도 잠갔지. 우리 온 가족이 한 방에 갇힌 거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부셔야 되는 거지. 문고리를 부셔야 됩니다. 근데 손으로 치면 어떻게 돼요? 아프잖아요. 그럴 때는 뭘 이용합니까? 말씀을 사용해야 되죠. 두꺼운 성경책을 대고 부셨죠. 말씀으로 탈출할 수 있었어요. 말씀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 너희들이 어디 갇히면 말씀으로 그 문제를 벗어날 수 있다. 무슨 얘기다 이렇게? 도구. 난감하더라고. 애들은 어리고 저녁은 배는 고프고 당연히 덥고 이제 나가야 되는데 영원히 못 나갈 것 같은 거죠. 알아요. 나도 언젠가는 될 건 알아. 그래 지금 못 나가면 소용없는 거 아니야. 언제 내가 단련시키냐고. 내가 언제 거기서 혼자 수련을 하고 딱 부시고 나오냐고. 안 되잖아요. 정말 그 두꺼운 성경책이 없었으면 정말 여러분 지금 나를 못 볼 수도 있어. 할렐루야. 그걸 원하던 건 아니겠지? 자, 그래서 복을 주십니다. 왜? 더 잘하라고. 근데 이 복을 추구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뭘 잘하는지 모른 채 복을 받기를 원하는 거죠. 이거 완전 이상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5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생육해라. 이건 열매를 맺어라. 여러분 소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네가 하는 일에 좋은 결과를 내라. 이게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는 모든 다른 능력과 축복이 같이 있어요. 하나님 시켜놓고 네가 알아서 해야지 그런 거 아닙니다.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모든 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과를 내라 그랬어요. 결과를 내라 그랬으면 결과를 내는 겁니다. 결과를 내는 건 아주 간단해요. 심으면 돼요. 하나님의 원리는 심으면 거둡니다. 여러분이 뭘 심으면 그걸 거둡니다. 좋은 걸 거두고 싶습니까? 좋은 걸 심으세요. 좋은 데다가 심으세요. 그러면 좋은 것을 거둡니다. 왜 그러면 우리는 인생에서 좋은 것을 못 받고 있습니까? 심지 않았잖아요. 심지 않았고 엉뚱한 데다가 엉뚱한 걸 심고 있으면 엉뚱한 결과들을 내가 다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누구에게 어떤 말을 했습니까? 여러분이 시간을 어디다 심고 있습니까? 그 결과를 얻게 됩니다. 결과를 내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두 번째는 생산입니다. 소산은 내가 한 일에 대해서 결과를 내는 것이고 생산은 내가 나의 분신들을 만드는 거예요. 이건 좀 다른 얘기입니다. 이거는 제자를 만드는 얘기고 이거는 자녀를 낳는 얘기입니다. 육적으로는 여러분의 자녀, 영적으로는 제자들. 이걸 많이 만들어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근데 만들어서 뭐 하라고? 충만하라고. 땅에 충만하라. 땅에 충만한 얘기는 빈 곳이 없도록 해라. 빈 곳을 채우란 얘기입니다. 있는 곳에 쌓고 있는 곳에 또 쌓고 이건 충만해지지 않아요. 없는 곳에다 그걸 뿌려야지. 남들이 가지 않는 곳에 가야 하고 남들이 전파하지 않은 것에 누구는 가서 전파해야 됩니다. 이걸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 모든 결과를 내고 나의 제자를 많이 만들고 근데 여기서 아닙니다. 빈 곳을 채우는 거.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거길 정복하라고. 정복이 칼로 총으로 정복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제자들로 거기서 내가 열매 맺고 거기를 내가 취하고 이건 내 땅이라고 주장하면 그것이 여러분 땅으로 정복되는 겁니다. 갈렙이 그걸 잘했어요. 모든 땅 분배가 끝났을 때 갈렙이 얘기합니다. 나 지금 젊은이들과 못지않아요. 나한테 더 할 수 있게 해주세요. 헤브론 땅 내가 갖고 싶습니다. 나한테 약속했잖아요. 내가 나가 싸우면 내가 취하면 내 거 되는 거 약속하라고. 여호수아가 얘기합니다. 약속한다. 가서 취해라. 갈렙이 자기가 갑니까? 안 가죠. 나이가 많잖아요. 젊은 애들 보내죠. 굉장히 지혜로워요. 여호수아 앞에서는 자기가 젊다고 막 이래놓고 자기는 안 가고 젊은 사람을 보내. 선교는 보내는 거죠.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아니면 제가. 자, 할렐루야. 그리고 잘 다스려라. 사람을 다스리라는 얘기가 없어요. 땅을 다스리는 겁니다. 착각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을 경영하는 것이지 남의 인생을 조종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럴 권한이 없어요. 물론 중보기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인생을 조종할 수 없어요. 심지어는 제가 부인의 인생을 조종할 수 없어요. 하고 싶었어. 그리고 지금도 하고 싶다는 생각은 계속 들어. 근데 안 돼. 그러나 나에겐 어떤 권한이 있냐면 나의 가정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사람이 아니라 내 세계야. 집안 분위기는 내가 다스릴 수 있습니다. 제가 제 아이들을 조종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 아이들의 인생에 내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요. 그 다른 얘기입니다. 이 사람에게 말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내가 얘기하면 돼. 우리 집은 평안한 집안이야. 우리 집은 화목한 집안이야. 왜? 내가 가장이야. 왕의 말에는 권위가 있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뭘 다스린? 내 세계를 다스린 거지 사람을 다스린 게 아니잖아요. 근데 많은 경우에 상대방을 다스리려고 그러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이거였으면 넌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건 상대방을 조종하려는 거고 거기서 모든 갈등이 생깁니다. 어디 그렇게 하라고 돼 있어요?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 인간도 생물인가? 인간이 여기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세상 것 만물을 다스릴 수 있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을 다스리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다스리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목사로서 여기에 권한이 있다면 이 교회를 다스릴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갖고 이 교회에 대해서 이 모임에 대해서 저는 좋은 이야기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제가 조종할 수는 없는 거예요.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게 원래 인간입니다. 근데 인간이 타락합니다. 창세기 3장 4절에 6절 보면 이것 때문에 지금 인생이 꼬였단 말이죠.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굉장히 확신이 있는, 우리보다 확신 있지 않아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뱀이 죽는데 거짓말을 이렇게 확신 있게 해요. 우리는 진리도 굉장히 불안하게 하죠.
나올 수도 있어 이러면서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게 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거짓말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더 좋은 것을 막으려고 하나님이 거짓말했다. 이걸 네가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왜 거짓말이냐면요, 이미 하나님처럼 돼 있어요.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돼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처럼 될 수가 없어요. 인간으로서는. 아담은 최고의 경지입니다. 맞습니까? 아담이 왕이라니까. 그 다음부터는 다 아담한테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심지어는 그 부인까지도. 더 위로 올라갈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그럼 너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나님처럼 만들어진 존재한테 너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이거 완전 뻥이죠. 근데 아담이 그걸 덥석 물었어요. 왜? 자기가 누군지 몰라. 자기가 누군지 몰라. 자기가 하나님 형상인 거 몰라.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몰라. 자기 사명이 뭔지 몰라. 그러면 그냥 계속 속는 겁니다. 왜? 맥락을 놓쳤잖아요. 하나님의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맥락을 놓쳤잖아요. 말씀을 아나? 하나님 만나나? 만나지. 아담만큼 잘 만난 사람이 어디 있어? 동산을 산책했다는데 여기 하나님과 산책한 사람 있어요? 하나님 나만 바라보세요. 너만 본다. 1대1이잖아요. 그런 사람 있어요? 없잖아. 근데 아담이 뭘 놓쳤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맥락. 왜 이런 말씀이 있고 이거 다 놓쳤습니다. 부분 막 따니까 그럴듯한 거예요. 사탄이 그거 잘하거든요. 부분을 땄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너 이렇게 한 거야. 그랬더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 전에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지 않았어요. 저거 볼 때마다 맞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위에 계시지. 저거 먹으면 안 돼,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해골 그려 있는 독약 병을 놓고서 저거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다 그러지 않잖아. 저거 먹으면 죽어, 저거 건들지 마, 가까이 가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근데 사탄의 말을 딱 받아들이고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돼. 아니, 세상에 어떤 과일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합니까? 저걸 먹으면 내가 지혜롭게 될 것 같아. 그런 과일이 있어요? 호두? 호두 먹으면 머리 좋아진다며? 왜요? 호두가 뇌처럼 생겼다고. 미신입니다. 호두는 머리, 왜? 뇌처럼 생겼다고. 까면은 뇌처럼 생겼다고. 두개골 까면 미안합니다. 그 얘기, 네, 죄송해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가 도대체 무슨 나무일까? 뭘 먹으면 지혜롭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거 있어요? 근데 완전 빠져들었어요. 뭘 먹어서 지혜롭게 되는 게 뭐가 있을까 도대체? 오메가3? DHA? 그리고 나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어디 있었다고요? 남편이 가만히 있어, 옆에. 아담은 몰랐잖아요. 아니, 옆에 있었는데. 아담은 가만히 있어. 야, 먹지 마 그래야 되는데 가만히 있어. 듣고 보니까 맞는 것 같아. 듣고 보니까 막 자기도 먹고 싶어. 먹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류가 타락하게 됐어요. 선과학의 기준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좋다 그러면 좋은 거, 하나님은 안 좋아, 안 좋은 겁니다. 동성연애 아주 적나라하게 얘기하면요, 하나님이 안 좋아 그랬어요. 이건 아니야. 그럼 아닌 거야. 거기에 근데 뭐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성경에 아니라 그런 건 아닌 거야. 거기에 자꾸 토 달지 마세요. 사탄 같아. 사탄이 뭐라 그랬어요? 사탄이 토 달고 왜곡하고 자꾸 딴소리하고. 지금 제가 서울시에서 하는 그 동성애 그 퍼레이드 문구들 봤거든요. 기독교인들도 나와서 같이 하더라고요. 교회들도 동참하는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예수님은 혐오를 싫어하신다고. 당연하지. 누가 혐오한데? 틀린 걸 틀렸다고 얘기하는 거지. 언제 우리가 혐오했어요? 동성애자를 왜 혐오합니까? 그거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혐오하는 건 동성애입니다. 죄를 혐오하는 게 왜 잘못됐어? 하나님이 나쁘다 그런 걸 나쁘다고 하는 게 왜 잘못됐어요? 그거 자꾸 이렇게 곡해하고 왜곡시키고 이상한 말 해갖고 기독교를 다 모욕하고 있는데,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세상은 계속 왜곡합니다. 지금도 사탄이 살아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럴듯한 말로 계속 꼬이고 있잖아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열매를 여러분 앞에 계속 갖다 놓잖아요. 이거는 취향이야. 이거는 선택할 수 있는 자유야. 이거는 그 생물학적으로 아무 문제 없는 거야. 계속 거짓말합니다. 저는 그 생물 전공 안 해서 몰라요.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거는 나쁜 거야. 그럼 나쁜 겁니다.
저는 하나님이 나쁘다는 건 나쁘다고 믿어요. 아멘. 왜냐면 나보다 오래 사셨어, 그분이. 그리고 그분이 만들었어. 만든 분이 나쁘다 그러면 나쁜 겁니다. 거기에 자꾸 토달면 이상해져요. 이상한 구절들, 다른 구절을 짜집기 하는 거, 맥락을 벗어나면 무슨 얘기든 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의 행진과 함께 하신대. 너랑 함께 한다고 너의 말을 지지한다는 얘기는 아니지. 맞습니까? 예수님들 나와 함께 하시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동성애자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받을 수 있어요.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안에 그럼 성령님 계실 수 있어요? 계실 수 있어요.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그분이 내가 그럼 죄 짓는 것까지 다 지지합니까? 그건 아니지. 왜 자꾸 그렇게 말을 왜곡하고 곡해를 합니까? 잘 들어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성경 짜집기해서 여러분을 그럴듯한 말로 유혹을 하고 있는데 이건 창세기 때부터 하던 짓이에요. 맥락을 놓치면 다 속습니다. 성경 구절 아무거나 갖다 붙이고 자기 합리화 다 할 수 있어요. 안 돼. 그러면 안 돼. 절대 그러면 안 돼. 자, 그래서 하나님은 뭘 하시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거 누구 얘기입니까?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 얘기입니다. 은근슬쩍 여자의 후손 쑥 얘기해요. 저는 설명도 없어. 그냥 쑥 얘기해요. 아무도 몰랐어. 아무도 정말 동정녀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난다는 거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은 진작부터 해놓은 거라. 진작부터. 왜? 아담의 후예가 아닌 아담 두 번째 아담이긴 하지만 아담의 피를 이어받지 않은 누군가. 남자와 상관없이 여자의 태를 통해 태어난 인간이긴 하지만 그 씨앗이 남자가 아닌 여자의 후손 얘기를 쓱 해놓은 겁니다. 구약은 늘 이렇게 감춰져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 드러나 보니까 이게 뭐야? 이 얘기를 이때부터 해놨어.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발꿈치 상하게 했나요? 했죠.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죠. 예수님이 그러면 사탄의 머리를 으깨버렸나요? 이 번역 참 마음에 안 드는데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상하게 하는 거는 뭐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상처 줬다는 얘기입니까? 사탄의 머리에 상처 주고 아프지? 아니잖아요. 그 크러쉬라고 돼 있어요. 으깨버리는 거. 갈아 만든 배가 크러쉬드 페어죠. 갈아버렸어요. 예수님이 사단의 머리를 굴복시켰습니다. 완전히 으깨버렸어요. 제가 라오스에서 뱀 잡은 얘기 해줄게요. 얘기했나? 뱀 잡은 얘기는 늘 재밌어요. 라오스에는 뱀이 있어요. 물론 우리나라도 있지만 가까이 있어요. 임재가 느껴지죠. 가끔은 이제 뭐 저는 겪어보지 않았지만 이렇게 이불을 들치면 이불 속에 있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어요. 천정에서 뚝 떨어지기도 하고 저는 겪어보진 않았지만 그런 일들이 있어요. 나는 그런 것도 임재가 약하구나. 어쨌든 저는 그 집 밖에 집 밖에 유모차를 이렇게 하는데 유모차 안에 뱀이 있는 거야. 그럼 두면 돼, 안 돼? 안 되죠. 아빠니까 잡아서 죽여야죠. 그냥 쫓아주면 될까? 안 되지. 언제 또 들어올지 모르는데 일단 들어온 애들은 살아서 나가면 안 돼. 왜? 난 아빠니까. 근데 당황스럽잖아요. 여러분 뱀 잡아봤어요? 손으로 뱀 잡아본 사람? 동물원이나 뭐 이런 거 말고 진짜로 무섭잖아요. 알아. 그러나 무서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건 아는데 자신이 없어. 둘러봤더니 막대기가 하나 있더라고요. 막대기로 이렇게 바닥에 있는 뱀을 때리니까 막대기가 서 있는 이걸 때리면 면으로 타격이 됩니다. 그렇죠. 면으로 타격이 돼요. 바닥을 때리면 점으로 타격이 돼요. 이거 이제 안 맞아. 정확하게 가격을 했는데 막대기 끝이 이렇게 닿잖아. 뱀의 머리가 움직이잖아요. 안 맞는 거야. 결국은 막 때리다가 잡았어요. 죽였어요. 옆에다 치워놨어. 우리 애들이 오더니 아빠 뱀 잡았다면서. 저기 있어. 죽었어. 우리 애들이 뱀 좋아해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뱀 무서워합니다. 죽은 뱀도. 그렇지 않아? 내가 죽은 뱀 이렇게 던지면 너희도 으악 할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죽은 뱀이 무슨 전혀 위해를 가하지 않습니다. 단지 놀랍고 싫을 뿐이지. 지금 사탄의 존재가 딱 그렇습니다. 지금도 몸통이 꿈틀거리냐? 꿈틀거려요. 그러나 머리는 으깨졌죠.
언제? 예수님 부활할 때. 예수님 부활할 때 잘 있어 나 갈게 그러지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보낼 수가 없어요. 예수님 죽음에서 나올 때는 죽음의 권세를 으깨버리고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죽음의 권세는 부활이 없기 때문에 그때 으깨진 죽음의 권세는 지금도 으깨져 있어요. 아멘. 그 권세가 다시 여러분을 사로잡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벌써 끝냈기 때문에 무력화시켰어요. 으깨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죽음의 권세, 사망과 저주와 질병과 가난이 여러분을 움켜잡을 수 없어요. 여러분이 내어주지 않는 한. 여러분이 내어주지 않는 한 그것들이 나를 움켜잡을 권세가 전혀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얘기는 그거 다 끝냈다는 얘기입니다. 끝내지 않고는 부활할 수 없어요. 놔주지 않으니까. 로마서 5장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누구죠? 아담이죠. 사망이 그 한 사람 아담이죠.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누가 왕노릇해야 됩니까? 원래 아담이 왕노릇해야 되는데 한 사람이 범죄하니까 그 왕 권위를 사망에게 다 내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은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어요. 죽음이 왕노릇합니다.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죽음이죠. 왜 여러분들 취업하고 돈 벌어야 됩니까? 죽을까 봐. 왜 건강해야 됩니까? 죽을까 봐. 왜 이거 하면 되고 이거 하면 안 되고 왜? 죽을까 봐. 죽음이 최종 권위자입니다. 이 세상에서. 원래 아담이 왕노릇해야 되는 건 죽음이 왕노릇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런 일은 과거 일이고 더욱 한 사람을 통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우리 얘기예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제 왕노릇 누가 합니까? 내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내 왕이에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대신한 왕노릇은 내가 합니다. 여러분의 세계의 왕노릇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마무리합니다. 구약은 믿음과 언약과 계승이에요. 언약과 계승. 메시아와 모든 민족 혹은 모든 세대. 이게 구약의 큰 맥락입니다. 구약을 보면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언약 주고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어떻게 잘하는 사람. 그러나 실수도 하고 그냥 그런 인간들. 그러나 그것이 다음 세대로 계승되고 이런 얘기입니다. 구약에서 메시아가 오는 것을 빼면요. 성경이 굉장히 이상해집니다. 말이 안 돼요. 갑자기 막 화났다고 막 물심판하고 홍수 일으키고 하나님이 좀 봐주지. 10명의 의인이 없다고 소돔과 고모라에 불 내리고 물했다가 불했다가 물불을 안 가리시고 하나님 무섭다가 좋았다가 착했다가 나빴다가 막 이상한 거죠. 근데 메시아가 오려면 언약이 세대 간에 계승이 돼야 돼요. 어느 날 이 언약, 피 언약, 제사의 언약, 아벨이 이것 때문에 죽은 이 언약 이거를 잃어버린 세대가 돼버리면 이제는 메시아 오는 길은 영영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집에 족보 있어요? 족보 집에 있는 사람? 족보 없는 집안이 많아요. 아니 집에 족보가 없다고. 족보 왜 없죠? 원래 족보가 없나? 아니면 족보 본 사람, 읽어본 사람 읽어봤어? 한문인데? 고조 할아버지 이름 아는 사람 지금은 있네. 고조 할아버지 위에가 뭐라 그래? 증고조? 고고조? 어쨌든 고조 할아버지 아버지 아는 사람 말이 어렵다. 모르죠? 왜? 계승이 끊긴 거야. 여러분 족보 별로 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맞아요? 여러분 결혼할 때 족보 복사해 가져갈 거예요? 왜 웃잖아. 벌써 족보 우습게 하는 세대라니까? 아니 우리 아버지만 해도 우리 집안 족보 정리하느라고 돈 많이 쓰고 시간 많이 썼어요. 근데 나한테 맨날 족보가 중요하다고 그랬어. 근데 나는 안 중요해. 우리 집에 족보 없어요. 지금 어디 갔는지도 몰라. 라오스 갈 때 족보 안 싸가지고 갔어요. 결혼 사진도 안 가지고 갔는데. 이게 뭡니까? 왜 이전 세대는 족보를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한 세대 만에 족보가 사라지는 겁니다. 피제사가 중요하다고 한 세대 만에 이거 사라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지키느라고 아브라함한테, 이삭에게, 야곱의 12아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아예 율법으로 만들어서 계속 이거 계승해야 된다. 왜? 메시아 와야 되니까. 계속 그 얘기한 겁니다. 근데 우리 세대는 족보는 안 중요한데요. 그때도 그런 애들 많았다고.
아, 피제사가 뭘 중요해요. 그런 애들이 세고 셌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 이어가려고. 근데 이걸 이어가려는데 다 타락해버렸어. 다음 세대는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눈물을 머금고 이거 보호해야죠. 눈물을 머금고. 그래서 구약에 그렇게 심판들이 있는 겁니다. 저주가 아닙니다. 심판이지.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심판하는 일들이 계속 벌어져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키는 거 좋았을까? 좋았을까? 기분 좋았을까? 이놈의 죄인들 내가 요번에 싹 쓸어버려야지. 6,000도짜리 유황불로 다 태워버리리라. 막 이랬어. 아니죠. 여러분, 내가 어저께 카톡을 받았어요. 목사님, 제가 전화 드려도 돼요? 통 연락이 없던 애가. 목사님, 제가 전화 드려도 돼요? 이거 뭡니까? 무슨 일 생긴 거지. 그렇잖아. 좋은 일로 이렇게 합니까? 안 하잖아요. 좋은 일은 그냥 얘기하겠지. 목사님, 전화 드려도 돼요? 뭔가 불편하고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통 연락이 없다가 연락 오면은 그거 정말 힘든 거거든요. 그 전화를 이렇게 내가 나한테 걔 전화번호 없어. 전화해라.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진짜 힘든 일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힘든 일 있으면 누구 찾아갑니까? 친구 찾아가죠.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가는 길에 아브라함을 찾아가요. 그리고 아브라함한테 뭐라 하냐면 넌 내 친구잖아. 넌 내 친구잖아. 친구한테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성경 번역에는 아브라함은 내 친구인데 친구에게 이거를 숨길 필요가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읽는 뉘앙스는 내 친구잖아. 너 내 친구잖아. 나 지금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켜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왜 해? 왜 합니까? 힘들어서. 아브라함이 속도 모르고 50명 의인도 같이 멸하실 겁니까? 이러고 있어. 또 하나님이 그럼 안 하지. 하나님 안 하고 싶다니까. 지금 안 하고 싶어요. 야,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아브라함은 완전 딴 얘기하는 거죠. 왜 노하기는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데 45명은요 내가 안 하지. 40명 의인이 있어도 같이 멸하십니까? 아니지. 제발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30명은요. 30명이라도 내가 안 할 거야. 아까 마지막이라 했지만 이번이 진짜 마지막인데요. 20명은요. 안 한다. 근데 아브라함도 양심이 있잖아. 그 도시에, 두 도시에 20명도 진짜 의인님 말고,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과 의인 나누는 그 의인님 말고, 그래도 하나님을 찾고 착하게 살려고 애쓰고 심지가 굳은 그런 인간 세계에서의 의인들 10명이라도 있으면 어떡하냐. 그래도 내가 안 한다. 그래서 대화가 끝나요. 아브라함도 더 이상 묻지 못해요. 하나님도 거기서 떠납니다. 10명이 없어요. 10명도 없어. 그래도 또 하나님은 거기서 또 그래도 아브라함을 보고 롯을 구출해 줍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구출해 주는 하나님이 맥락인데, 우리 인류를 구원하려고 메시아를 보호하려고 지금 어쩔 수 없이 심판을 하는 건데,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삭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이삭이 누구랑 결혼해야 됩니까? 가까운 친척과 결혼했죠. 그 당시에. 왜? 먼 친척은 우상 숭배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며느리를 드려요? 그나마 가까운 친척들을 했어요. 가장 가까운 친척이 누구였어요? 롯이었죠. 롯에 두 딸이 있었죠. 두 딸 어떻게 했습니까? 타락했죠. 벌써. 이상한 짓 했어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내가 말로 하기도 어려워. 아주 부끄러운 짓을 했어요. 그럼 나중에 이삭이 이 여자들이나 이 여자들의 자녀랑 결혼했겠죠. 그럼 어떻게 되죠? 우상숭배 들어오는 거죠. 그럼 메시아 못 오는 거죠. 왜?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족보에 대해서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는 것처럼 언약이 뭘 중요해? 이런 세대가 돼버리면 메시아 못 오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메시아와 모든 민족 요것 때문에 지금 소돔과 고모라도 멸망시키고, 노아 때에도 노아와 자손까지 다 오염될 것 같으니까 심판하고. 기쁘게? 아닙니다. 근데 이 맥락을 모르니까 자꾸 오해하는 거야. 하나님이 왜 선하시다면서 왜 이렇게 악하시고 무고한 생명들을 다 죽이시냐고. 너 때문에 그래. 너 때문에. 너 살리려고. 하나님은 살리려는 분이지 죽이려는 분은 아닙니다. 죽이려는 분이었으면 왜 그때 안 죽이고 내버려도 선악과를 먹이지, 그냥 죽으라고. 그런 분 아닙니다. 먹으면 죽는데 야 어서 와서 먹어라.
안 먹으려는 거 입을 벌려서 넣어서 죽여야죠. 아니잖아요. 먹지 말아라. 그럼 왜 만들었어요? 아니 그러면은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예배하냐? 아담과 하와가 이 땅의 왕인데 하나님과 아담이 차이가 뭐냐 도대체? 소유권이 누가 더 많이 가졌냐? 하나님이 뭔가 더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담이 범접하지 못할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선악을 나누는 것은 그거는 아담이 할 수 없는 거죠. 왜? 그건 하나님 거니까. 이 땅을 다스리지만 선악을 구별하는 것은 아담이 할 일이 아닙니다. 선악은 누가 판단합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건 누가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아담은 무조건 좋다고 그래야지. 왜? 하나님 만드셨으니까. 침범할 수 없는 한 가지 영역이 있을 뿐입니다. 그것의 상징이 선악과고. 그런데 아담은 그걸 따먹은 거예요. 좀 흥분해서 미안합니다. 성경의 맥락은 그렇게 중요해요. 오해하지 마세요. 절대 성경을 오해하지 말고 부분 따갖고 여러분 마음대로 쓰면 안 됩니다. 그리고 부분 따서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짓 선지자들 여러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 따갖고 아무 얘기나 할 수 있어. 절대 넘어가면 안 돼. 여러분 어디 가서 성경 읽거나 책을 읽거나 은혜 받는 건 좋아요. 그러나 이 맥락 안에서 여러분 은혜를 받고 성경에서 분별을 해야 되는데 아무 분별 없이 어디 가서 말씀 듣고 하는데 완전 율법적인 설교에 은혜 받고 안 됩니다. 성경 맥락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